네, 두 번째 시간으로 Recording in 들어갑니다. progress. 두 번째 시간에는 이사야 57장 15절로 19절을 인용을 했는데 첫 시간에 나눈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 들어갑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하나님 자신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거하며 하나님 어디에 거하셔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셔요. 또한 실제로 거하는 곳은 어디냐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려면 높고 거룩한 곳에 사람을 불러 올려야 되겠죠.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그래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소생시킨다는 건 살려놓는다 이제 이 말이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면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를 높고 거룩한 곳으로 불러 올려야 되죠. 지금 말하자면 성소나 성전의 제사법으로 하자면 지성소로 왕같은 제사장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구약 율법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레위인이라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도 휘장이 찢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휘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고 기어서 들어갔었어요. 대제사장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영을 소생함 받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하게 한 그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불러들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야훼 하나님은 통회하고 영과 마음이 겸손한 사람을 고쳐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구속받고 거듭난 영과 산 혼이 지극히 높고 거룩한 야훼의 임재 처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성도의 승천이다. 승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사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세상 교계가 생각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창공 하늘 어디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고,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볼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버렸던 나를 다시 불러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다른 성경에서는 내 눈동자와 같이 그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하셨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축복을 다 받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도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랬는데, 즉 그룹이 수놓아진 휘장으로 가린 상태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게 노하시는 상태인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지은 사람을 버렸다는 뜻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길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그 자체가 곧 죽는 것이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걸 이제 염두에 두셔야 돼.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봤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한 결과는 둘째 휘장으로 가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너와 상관없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지 않을 거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내가 놓아요 그를 쳤으며 그랬는데 이건 이제 매맞는 상태를 말한 거지만 가려두면 동산 밖으로 쫓아내놓고 나서 생명나무 길을 그룹들을 막아놔 버리면 그게 하나님이 그를 친 거고 노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뭘로 가려요? 둘째 휘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도록 가려놓은 거예요.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기 자기 마음의 길로라는 것은 영은 죽고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의 원함을 따라서 그냥 자기 길을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죽은 자들의 죽은 행실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은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멸망길로 가는 중이에요. 지금 생명길로 돌아서지를 않고 그를 고쳐줄 것이다. 고쳐준다. 치료를 받으면 생명이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리개, 둘째 휘장을 제거시켜 주셔야죠. 네. 그 다음에 그룹들을 그 직무를 빼앗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종들을 새로 불러서 쓰셔야죠. 가리고 막는 자들을 치우고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종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먼저는 고쳐줌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전부 병 고치러 다닌 거예요. 사실은 뭐 문둥이 고치고 소경 고치고 뭐 절름발이 고치고 한편 그 수족이 말 듣지 않는 그런 사람 고치는 이야기, 맨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그를 인도하여 고침받은 사람을 인도하여. 그럼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고쳐주신 거예요.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단절된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은 슬퍼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냈다라는 말은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냈다라는 말 같은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서 이방 신들의 나라로 쫓아보내버렸다 이거예요. 그 가인과 똑같은 신세가 된 거예요. 역사상에. 그랬는데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런 영적 계시를 보고 선지자들이 슬퍼했단 말이에요. 또 선지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기업에서 쫓겨나서 이방 신들의 나라로 와서 종살이하는 것에 대해서 개통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가. 이게 그들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위로를 다시 얻게 한다라는 뜻은 그들을 회복시켜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룹들을 그룹의 직분을 빼앗아서 이게 내 생물의 직분을 행하게 행할 사람, 주님의 제자들을 세워야 되고 둘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야 돼.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선지자들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자신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건 유대인들이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의 시련은 부활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걸 선포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게 치유단 말이야.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게. 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도록 이방신들의 나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종살이를 하는 상태를 애통해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죽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당해서 징벌 중에 매를 침을 당하고 있는 중임에도 그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감각이 없어요. 왜 쓸데없이 이 시간을 들여서 가서 일해서 돈 벌어야지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만 하고 막 모여서 사람들 날마다 뭐는데 날마다 뭐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래. 이거는 뭐냐,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죽은 자는 감각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것이거든. 그런 말 자체를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세상에 돈 버는 얘기하면 막 귀가 막 금방 이렇게 당나귀처럼 커져버리는데 이런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 그게 재미도 없고, 사람들에게는. 자, 이제 민수기 4장 6절로 갑니다. 그 위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그랬어요. 바닥에는 둘째 휘장으로 덮죠. 휘장을 깔고 언약궤를 올려놓고 위에는 해달 가죽을 덮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 그림을 잘 생각해 보셔요. 해달 가죽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채를 양쪽에다 이렇게 꿰는 것은 이동하기 위한 것이죠. 사방에서 이제 사람이 매야 되는 거예요.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예수, 즉 성육신하신 인자를 상징하는 것은 해달 가죽으로 상징이 됐다.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채를 꿰는 것은 이 복음을 맡은 종들의 어깨에 올려져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을 땅끝까지 파송을 하시면 그 증인들과 주님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약궤 안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증인들의 어깨에 올려져서 함께 어느 곳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자기가 메고 온 그 그리스도를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듣지. 이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예수, 즉 성육신하신 인자를 상징하는 건 해달 가죽으로 상징이 됐고, 그 다음에 청색 보자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홍색 보자기인데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영혼을 상징하는 건, 보자기라는 건 예수님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청색 보자기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말이에요. 자, 성막의 이동을 위해 둘째 휘장을 거두어 증거궤를 덮는 것은 율법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율법 행위로서 덮는다라는 말은 몸이나 비밀을 가리고 닫다 숨기다라는 의미로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과 문을 두루두는 화염검을 가진 그룹들이 지켰죠. 또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둘째 휘장으로 가렸어요. 자, 이것은 즉 쉽게 말하자면 구약의 율법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상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뭐 세상적인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걸로 사람들이 가치 기준을 따지지만 그 신앙 양심과 그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인격이 그 마음과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시느냐의 여부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뭘 많이 얻었느냐 쌓아놨느냐를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전혀 다르니까. 네. 자, 증거궤는 맨 안쪽에 둘째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맨 겉에는 순청색 보자기로 싸서 삼중으로 덮어야 했다. 이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승천하신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그분을 맨 제사장들이 나가서 넷이 양쪽에 둘씩 이렇게 전후 좌우에 넷이 매게 되어 있는 것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온 땅에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건데, 그러면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전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버림받았던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열린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의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야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아직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바로 그 혼과 몸을 아예 불못으로 완전 심판해버리지 않고 그냥 육신의 몸을 입은 상태로 살려놔두신 것은 이 전도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지성소의 모든 기물과 성소의 기물이 각기 하나님의 속성과 신의 거룩한 성품을 상징하므로 육체 속에서 죄가 왕노로 타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모두 가리워져서 그들은 보고 듣고 나름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혼적 기능을 가지고 깨닫는 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어떻게 무언 일을 어떻게 하면 돈이 잘 벌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그런 것밖에 안 들려. 그런 것밖에 안 보여.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표상일 뿐이지, 물질 세계라는 것은 물질 세계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추구하고 한 것을 다 이뤘어도 결국은 허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적어도 나이가 이제 60 이상이 되면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래가지고 세상 가요를 불러도 뭔가 이강산 낙화여수 그런 이제 노래나 좋아하고 덧없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구나. 그러고 인생이라는 게 참 너무 허무하다. 그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육의 세상은 허무하지만 누구나 다 허무해. 세상 없는 걸 쌓아놨어도 다 허무해. 그래도 내가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생을 떠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나에게 확증적으로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지나가고 예언대로 말씀이신 야훼 하나님이 인자 예수로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예언의 때가 찬 후에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만 계시하시므로 사도들도 대언자들을 통해서 조물주와 피조물의 세계에 대한 비밀의 경륜을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물질 세계의 모든 것들은 즉 만물과 만상, 창공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만상, 하늘이 운행되는 이치나 인간사의 이치나, 이것이 다 시작점이 있고
과정이 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뱅글뱅글뱅글 사실 도는 거 이런 거 보고 성경에서는 운행하신다라고 표현을 이제 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어깨를 타고 사실은 이제 구름수레를 타고 운행하신다 뭐 여러 표현이 나오지만 그게 다 유다서에 보면 구름이라는 건 목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증인들을 타고 온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 사방에 지금 운행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누구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게 이제 하늘의 바람 소리인 건데 영이 움직이는 소리인데 어떤 바람 소리를 들으면 이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내 귀에 이렇게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이 바람은 결국 어디로 가는가? 이 말은 나라고 하는 한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고 생존하고 있으며 결국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종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무관심하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러고 유대 교인들이 자신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가 지금 크게 오해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다 하고 신앙의 길을 새로 가르쳐 주니까 오히려 예수를 죽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던 것과 다르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은 매 세대에 반복되고 있다. 내가 봄에 전도로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그 낙산사 앞에 소나무 그늘 거기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바닷가 쳐다보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책 이렇게 들고 서서 1시간을 하나도 안 받아가. 야, 내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참 지나갈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 한번 꼭 읽어보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야, 아브람 때, 롯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너무 전도가 너무 어렵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내가 탄식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사명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다음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해야 되거든. 우리 사명이 이게. 자,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유라는 것은 만물과 만상과 만사 전체가 만유예요. 하나님이 있게 하신 모든 것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야 빛이 있는 것인 것처럼 오늘 김은상이가 이 자리에 있으라 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매사가 다 그래요. 나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이 갑작스럽게 임해가지고 있죠? 그럼 그 일이 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만유라고 그래요. 만물, 만사, 만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오늘 있다가 내일은 죽어서 없어질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사라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나서 이것을 깨닫고 나서 만사와 만물과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거 한 가지밖에는 남는 게 없다. 인생이라는 게. 이것을 아주 단언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우리도 앞선 선지자들이 한 말을 그냥 벌로 해서 넘겨버리는 그 무지한 무슨 짐승인간의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앞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남기고 죽는 것은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사도 다 배워야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지, 누구를 통해서? 괴를 어깨에 맨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심히 들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없으면 우주 자체가 없는 건데, 만물 만상 다 없는 건데. 예, 불가라는 것은 다 추구하는 게 뭐냐? 무로 돌아가는 거. 없다 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다 이게. 그러니까 허무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하고 영원한 것을 있게 하시는, 성경만큼 명확하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모든 용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는.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라는 말은 근원자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자. 골로새서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시를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저 뒤를 보겠습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리스도가 만유다. 물도, 맑은 공기도, 무슨 불도, 사람의 생활에 편리한 모든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이 다 그 본질, 근원적인 것이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은 뭘 개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창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자, 순청색 보자기, 이것은 순이라는 말은 청색 외에 다른 색이 섞이지 않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순청색 보자기를 멀리서나마, 왜? 맨 위에 순청색 보자기로, 맨 아래에는 둘째 휘장으로,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놓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나서 순청색 보자기로 전체를 덮고 그 다음에 채를 깨서 이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먼 빛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순청색 보자기에 쌓여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져서 이동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순청색에 감싸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려면 우리 이제 은상이하고 애선이하고 잘 사역을 잘해서 젊은이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서 전도해서 후세대를 길러야 돼. 제자들을 많이 얻어서 제자들을 길러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돼.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얻은 모든 일보다도,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야. 보자기라는 건 실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샘조고 요는 이게 보라는 그 보자기, 이 보라는 말은 마음보를 잘 써라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은 심보를 그 심보가 글러먹으면 이제 이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지금은 샘조고 요는 이게 보라는 뜻은 뭐를 이렇게 쌓는, 감싸는 그런,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할 인격을 말할 때 보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를 깬다라는 것은 조각목을 잘 마름질해 가지고 금을 입힌 두 개의 긴 그 대를 말하는 건데, 그걸 양쪽에 끼워야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넷이 메고 다음 장소로 가고 다음 장소로 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땅 사방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파송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민수기 4장 7절 8절, 이번에는 진설병의 상해, 이건 성소기물이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그 다음에는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그랬어요. 이제 그때 당시의 광야에서 떡상과 그 떡상에 진설하는 떡이나 향이나 향그릇이나 숟갈이나 뭐 대접이나 접시나 뭐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니까 이것은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회 모임에 참여하게 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떡상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이것도 역시 체육회에서 고압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다음 장소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진설병의 상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그 영의 말씀을 듣는 지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먼저는 전도에서 사람을 얻어야죠. 사람을 모이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저주의 말씀만 받아들이다가 점점 자라면 단단한 식물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되다가 자기 손으로 직접 이제 음식을 먹는 수준이 되고 이제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에게 먹여주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떡상이라는 것이 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꾸 앞으로 나가서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지. 즉 전도자가 될 때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9절부터 11절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와 불똥그릇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여기 매는 틀이 나와서 이제 아까는 채를 꿰어서 매게 했고 이번에는 틀 위에다가 이삿짐을 싸가지고 어떤 규격 틀이 있는데 틀에다가 딱 올려놓고 틀을 메고 가도록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틀에다 올려놓은 것을 또 채를 깨가지고서 이동을 하는 그런 방식이죠. 자, 매는 틀이라는 것은 주님은 구름 수레를 타고 운행하시므로 본문에서 매는 틀이라는 의미는 그 영에 의해 복음의 제사장으로 위임되어 모든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을 상징하므로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셨고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온 세상에 두루 행하며 주님 자신이 지금 전도를 하는 중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는 틀이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넣어주고 비밀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크고 비밀한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들이 더 넓혀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임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교회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는데 예수의 몸은 죽으러 오신 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권속의 가정집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여기가 교회가. 세상 나라는 혈연적인 가족이 가정이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영적인 권속이 주님의 가정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꼭 여기까지 하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12절 이하의 말씀 이어서 더 나누도록 하고 2번 자료 해드릴 겁니다. 다음은 오늘 19일이죠. 22일이네. 여기는 Recording stopped. 22일 날 자료를 다시 해드리고 오늘 이걸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다룰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다 마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에 잠깐 더 다루고 2번 자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